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36장은 에서의 그 족보, 자손의 이 족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서는 그 야곱의 쌍둥이 그 형이죠.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이 이제 쌍둥이였는데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통상 장자는 그 아버지의 걸 이어받는 것이 원칙인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계복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계보를 이어받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에서의 그 가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거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또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좋은 또 기후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복, 일반적인 축복을 누구나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서의 가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 또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에 비해서 더 빨리 에서의 가문은 더 빨리 이렇게 번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한 400 몇 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왕정이라는 게 꼭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하튼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좀 번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 왕이 생긴 때가 사울왕 때부터니까 주전 한 1000년 정도부터 이렇게 왕이 생겼는데, 지금 에서의 이 후손들은 상당히 일찍 왕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좀 막강하고 번영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이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 나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에돔 이 족속, 에서의 후예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돔 족속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떤 형통하고 잠시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잠시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한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이 족보는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혈통에서 제외됐는가.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서가 자기 좀 열심히 잘 했으면 이렇게 열애가 되는 그런 비극은 맞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결혼을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그 자손들도 다 그런 혈통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에서가 자꾸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걱정을 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또 이렇게 쭉 히위 족속, 이게 다 가나안 족속인데요. 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했습니다. 또 그래도 부모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한껏 해서 한 게 이스마엘, 이 아버지 이삭의 또 형님인 다른 계통의 정통이 아닌 이스마엘 쪽에 가서 또 그 딸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3절에 또 이스마엘의 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것도 있지만, 또한 에서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에서가 본인이 결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그 자자손손 가문을 그렇게 이루어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문을 이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서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가문이 어떤 족보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이 36장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빼지 마시고, 이 기도는 빼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의 배필을 꼭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참 다른 많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위, 그죠?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 이거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력으로 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녀들의 결혼을 우리가 관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게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히 36장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늘 해오셨겠지만 더욱 날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